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힘이나 파워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거나 삶이 팍팍할 때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왜곡으로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온통 귀신의 짓을 하고 있는 일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막 이크대고 후 이렇게 불어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쓰러집니다. 그게 성령님일까요?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은 100%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장풍을 쏩니다. 이게 막 손을 내뻗으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병 나았다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돈을 내라고 하고 부적 같은 것을 막 이렇게 주면 와 막 이러면 뜨겁다고 막 이러면서 막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저도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젊고 잘생긴 아이돌 같은 전도자라는 청년이 하는 짓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십만 명씩 수만 명씩 몰려다니고 전국 전 세계를 투어하면서 그렇게 쇼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져다 바치고 뻔뻔하게도 그 사람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도 방영되었죠. 보신 분들 계시겠죠? 나는 신이다. 뭐 이런 방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차마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안 봤지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기를 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그 한 사람에게 인간의 몸에 오셔서 자기가 들락날락 하도록 허락하고 막 내뿜으면 나가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고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가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까? 그럴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거짓된 메시지에 유혹되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젊은이들도 많이 몰려가고요. 박영동 교수님의 책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인상 깊게 말씀해 주신 그 성령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매우 수줍어하시는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수줍어하시는 얼굴이 성령님의 별명이래요. 수줍어하시는 성령님의 얼굴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막 장풍을 쏴서 사람을 막 넘어뜨리고 막 바람을 불고 막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이 앞에 나서서 기적과 능력을 마구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내가 주목받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꼭 이 기준을 가지고 그런 많은 해괴망측한 일들을 분별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십니다. 이단 사이비질 하는 성령 운동을 한 이들은 성령님을 자기가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받아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베풀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 누가 드러나죠? 자기가 드러나죠. 그게 100%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유명해진다면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계속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공동체를 창조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과 우리를 더 가깝게 해주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속에서 불붙듯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른 성령에 대한 이해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가까이 행하도록,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이 있도록 해주시는 역할들을 성령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늘로부터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이 날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날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긴 날이 아니라 구약적인 역사와 스토리 속에서 있었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오수는 10개가 5개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50일 뜻하는 겁니다. 77절이 원래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7일씩이 5번. 맞나? 7 곱하기 7, 77에 49, 49일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있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날이 77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은 추수감사절과도 만납니다. 구약에서는 첫 열매의 날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씨를 뿌렸던 농사를 첫 번째로 수확하는 날을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밀을 수확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용어들을 같이 막 혼용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씨를 뿌리고 첫 번째 수확을 거둬들이고, 이 수확이 첫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감사와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77절을. 근데 77절을 신약으로 와서 오순절이라고 지켰던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서 드리면서 이 모든 수확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처음 수확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겠죠. 앞으로 더 많은 소출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적인 의미가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 날을 이제 기념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 안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라는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요. 이 날을 신약을 오순절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은 신약에서 교회라는 영적인 의미의 열매가 되는 것이 의미합니다. 구약의 의미가 신약의 의미와 이렇게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전역으로 흩어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제자들이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그리고 나서 전파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어떻게 된 것이?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영적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고 열매 맺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어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그래서 시작한 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이제 시작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한 성령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창조해내신 교회는 첫 번째 한 주를 고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교회는 그래서 한 성령의 역사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 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토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 이야기하였도다. 너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셨고 그게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열매 맺고 교회가 맺어지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한 성령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가장 중요한 자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만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헛소리를 떠드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 이단도 그렇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지식이나 돈이 많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이들은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에서 예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아무도 앉을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전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것,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 전에 있었던 주인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인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 전에 섬기고 있었던 다른 주인을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왕됨을 버리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옛 죄인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창조해내신 교회는 둘째로 한 몸을 이루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잘 아시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교회의 몸됨, 우리는 각 지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몸 된 교회다라고. 한 주를 고백하는 한 몸은 한 뜻을 따라서 통제받고 하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움직이도록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가 두뇌라고 머리라고 주장하면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모두가 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면 왼발이 내가 머리야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다 오른발 왼발 이런 발 지체들이 각자 자기의 뜻대로 다른 지체들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머리에 통제를 받지 않고 손과 발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교회는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당연히 아니겠죠. 교회는 그래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비유해서 설명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몸은 기계적인 어떤 단순한 이런 조합이나 이런 조립해서 완성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긴 하지만 그 기능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한 몸을 이루고 이 한 몸이 한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함께 움직이는 것. 이것이 이 몸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실 여기가 교회가 아닙니다. 냉정히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개념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몸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이들이 함께 연합하고 참여함으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돌로 지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네, 아멘. 성전의 벽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아름다우십니까? 옆에 벽돌입니다. 벽돌. 성전 벽돌. 사랑스럽게 이 거룩한 성전에 몸된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또 조직과 제도가 아닙니다. 조직과 제도는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조직과 제도라고 생각해서 정관과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가 자동차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동차에는 핸들과 엔진과 타이어와 창문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적절한 배치를 잘 해서 서로 간에 구동하도록 작동시키는 원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뭔진 모르지만 이 자동차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 같긴 합니다.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 그래서 하나의 자동차로서 구동되는 무언가의 그림이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라도 이게 없으면 온전한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겨울에 워셔액이 얼어가지고 와이퍼가 이게 안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운전하고 있는데 눈이 막 튀면서 앞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사고 날 뻔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쓸모도 없어 보였던 그 와이퍼 하나가 없더니 그 운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와이퍼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람보르기니라도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납니다. 만약 타이어가 하나 빠지면 자동차 전체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조직과 제도는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자기의 역할을 할 때, 충실히 할 때 하나됨을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교회와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뭐냐면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이 바로 12장 말씀과 붙어져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각 지체에게 각 은사를 주시고 직분들을 주시면서 뭔가 자동차처럼 돌아가기는 하지만 자동차와 같은 기계적인 연결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몸이라고 생명이라고 비유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은 중요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절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습들이 기계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할 때 나타납니다. 발이 손에게 나는 몸에 붙지 않았어. 난 너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는데 손이 발에게
나는 안 붙어 있는 거야. 너랑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르게 됩니까? 이미 한 몸에 붙어 있는데.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귀가 눈에게 나는 눈이 아니니 몸이 아니야 라고 해봐야 몸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들, 옆에 있는 자 아무리 못났다고 해도,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난 너와 달라. 난 너랑 관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볼 수 없으니 쓸모없는 존재야. 머리가 바르게 넌 하찮은 존재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몸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내가 더 소중한 존재라고 주장하면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저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오른손이요. 오른손이 오른손잡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오른손이 이제부터, 야, 나 이제부터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발 대신 물구나무 서기 하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됩니까? 팔도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전체의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서로가 다양하게 각자의 역할들을 나눠 맡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중심이 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생명이 없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를 기능으로만 대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동차의 목적은 잘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같은 기능이 목적이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대하게 돼요. 필요 없어? 도움이 안 돼? 그럼 잘라. 그리고 바퀴 새 타이어로 교체하면 되지.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부합하지 않으면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만 남습니다. 몸의 지체로 부른 것은 어떤 이들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몸이 되어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어떤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부름받은 자는 옆에 지체를 보면서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2배, 3배로 고생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장애를 가진 몸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서로에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감사하게 되고 서로를 더 존귀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면 평상시에 하던 손과 발, 이 양손은 평상시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목발을 집어야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요? 가장 연약해졌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다른 지체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한몸됨의 원리입니다.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또 창조해내신 교회는 세 번째로 다양한 은사로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각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 은사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분별,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각각 다른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나온 은사들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다른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은사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기 혹시 방언하시는 분 계십니까? 방언. 나 방언한다. 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통역의 은사를 한다. 내가 옆에서 방언하면 저게 무슨 말인지 내가 다 안다. 이런 은사. 통역의 은사 혹시 있으신가요? 예언의 은사 있으신가요? 계시. 없죠.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은사들이 없는 걸까? 왜 안 주시는 걸까? 안 구해서? 안 구해서일까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는 걸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와 그에 합당한 직분들을 주십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자로. 우리 안에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데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 말하는 것까지 다양한 은사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주의 몸의 일부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증표와 표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에게 유익이 됩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다른 이들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서 서로에게 매우 큰 유익이 되도록 하십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 찾아봤더니 이어령 교수의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은 가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대요. 조건이 다 똑같답니다. 집과 옷과 먹는 음식까지 다 똑같답니다. 삼척 길이의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어야 하는 규칙까지 똑같다고 합니다. 삼척 길이면 1m거든요. 1m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 조건이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아비규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m 젓가락을 가지고 내 입에다가 아무리 넣으려고 팔 뻗고 막 몸을 비틀어도 안 들어가니까 막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 젓가락으로 막 사람을 막 찌르고 막 때리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 아비규환이라고 합니다. 남의 젓가락에 잡힌 고기를 막 먹으려고 하다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천국은요, 똑같은 조건인데 음식을 서로의 입에다가 넣어주고 있더랍니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아, 이 음식 맛있네요. 이 음식 뭐예요? 그러면서 웃음과 노래가 끊이질 않더랍니다. 서로에게 넣어주기 때문에 젓가락이 아무리 길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서로가 나의 것으로 너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천국과 지옥은 그 사람들 때문에 나뉘어집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면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아서 나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일들로만 사용할 때 그곳은 천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인에게 유익이 됩니다. 은사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팔과 다리, 눈과 코, 입이 자신이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고 혼자 영광을 받아야 되고 박수와 갈채를 받아야 한다 생각한다면 장애가 있는 몸이 되는 것이고, 그 몸은 영광스러움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의 몸을 수치스럽게 하고 더럽게 하고 장애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유익이 되도록 은사들을 나누고 섬기도록 한다면 내가 다른 이들의 도움과 섬김을 받아야만 한다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다른 이들도 그러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에선 볼 수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드러나게 될 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자동차처럼 기계적인 관계로 딱딱 떨어집니다.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결과값이 딱딱 떨어지죠. 빠르고 매우 효율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기계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긴 맺지만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쉽고 편리합니다. 나에게 필요하면 관계를 맺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잘라내면 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다른 부품 같은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고,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얻을 것이 있는 사람들고 관계를 계속해서 부품을 갈아 끼웁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기계적일 수 없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한번 펴보세요. 손바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손바닥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손바닥입니까? 나누실 수 있나요? 나눠보실 수 있겠어요? 조금만 더 써서 밑으로 내려보시죠. 거기는 손바닥 아닙니까? 생명은 구별해서 볼 수 있지만 나누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팔입니까? 나눠질 수 없습니다. 근데 연결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기계는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타이어는 정확히 타이어입니다. 핸들은 핸들이죠. 다 분리됩니다. 근데 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신경과 혈관과 피부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점점 발전하고 변하면서 기계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세상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처럼 되는지 아십니까? 생명처럼 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요, 말을 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사람처럼 뛰어다니는 기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챗 GPT와 사람처럼 뛰어다니는 기계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인조인간이 되는 것이죠. 생명처럼 발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그래서 생명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한 생명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 다양한 은사들 중에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 그게 가장 좋은 길. 그게 뭘까요? 바로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은사가 없나? 왜 이런 계시의 은사, 막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게 있으면 막 좋을 텐데, 막 금방 유명해질 텐데 이러는데 하나님 그런 은사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 주시려고요.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은사 오브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더 존귀히 여기고 더 아름답게 여기고 나의 지체로 삼고 나의 일부로 몸의 일부로 삼는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깨끗한 샘 교회에게는 주셨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장의 유명한 말씀 그렇게 시작됩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능력, 비밀과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 이런 은사를 가지고 막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내 몸을 갈아 넣어주는데도, 봉사하는데도, 섬기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최고급 요리 재료를 가득 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맛이 없는 음식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이 아무리 좋은 재료를 많이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소금이 없으면 그 맛이 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소금을 집어넣으면 그 음식이 맛이 나는 것처럼 깨끗한 샘 교회 안에도 이 사랑의 은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뿌려질 때 이 많은 다양한 재료들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맛있는 맛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음식들, 세상을 향한 음식들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학력, 인맥, 돈, 지혜, 능력,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좋은 것들 다 가질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랑에만 여념이 없고 상대방은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은 모두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세상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 루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그것을 다 가지신 분이 최고의 위너이신 것이잖아요. 모든 영광과 부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그분의 완전한 사랑의 결과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이게 그분의 사랑의 방식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루저됨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사역에 몰입한 나머지 건강을 못 챙겨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당뇨가 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별도의 밥을 챙겨 오시면서 건강관리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한 명 있으면 가족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한 식단으로 한 가족이 같이 먹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지만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 중에 다리가 부상을 입으면 다른 지체들은 다리 역할을 아까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 그게 한 몸됨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늦어도 다른 부품으로 갈아 끼울 수가 없습니다. 잘라버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한 성령을 주셨고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끌어안고 좀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몸됨을 이루는 것이고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몸을 이루어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주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놓인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며 나머지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를 위해 사용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 사랑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바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